현대 기독교계에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적지 않은 혼돈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첫 여자 이브와 시험하는 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번역판에 약간의 다른 점이 있어요. 뉴 킹 제임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Has God indeed said, you shall not eat of every tree of the garde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시더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NIV에 보면 Did God really say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in the garden?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시더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Every tree of the garden 이렇게 되어 있고 NIV에서는 From the tree in the gard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번역판이 맞고 어떤 번역판이 틀렸느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시더냐 하는 거하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시더냐 차이점이 뭡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 동산의 나무.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크게 주요 뜻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은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 사이의 언어학적 문제거든요. 그런데 동산의 모든 나무냐, 동산의 나무냐, 이거 가지고 언쟁을 벌이고 쟁론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원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약간의 부수적인 문제죠. 학자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제껴놓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냐 동산의 나무의 실과냐 가지고 쟁론을 벌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셨느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조그마한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래 그 주요한 뜻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어떤 번역판에서 조그마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한 버전이 다른 버전의 실수를 커버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한 번역판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지혜로운 대처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버전이 어떤 다른 버전의 실수를 커버하기도 해요. 서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말씀하신 거냐? 그렇다면 그 말씀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기독교 신앙의 최고 권위로
올려놓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신약 성서 중에서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써놓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서신서나 다른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대필하도록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글을 쓸 줄 모르는 아버지가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동네 이장님이나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가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대필해서 편지를 보내면 그게 아버지 편지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그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고했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기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였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분명히 하나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주 흥미있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란데, 갖다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체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라고 뛰고 놀고 밤새도록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다른 신,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바로 맨 처음 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박국 2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의지해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빈다는 얘기예요.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렇지. 나무나 돌에 새겨 만든, 그리고 금이나 은을 입힌 우상 속에는 생기가 없어. 그러면서 다음 절에서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장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말 못하는 우상에서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숭배로 바꾸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인간은 잠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부 혹은 실천하는 방법을 놓고 회의를 하거나 의논을 하거나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실 때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 이르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앗의 얼마는 길가에 떨어졌고 그래서 새가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뿌린 씨앗의 얼마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태양이 내리 쪼이자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얼마의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씨가 나기는 했는데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을 정도로 자라지는 못해.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씨를 뿌리듯이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지.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자, 길가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지만은 깨닫지 못한 자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견디지 못하는 자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말씀을 잘 듣고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고 해. 그렇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가려서 결실을 맺기까지 자라지를 못해.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청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듣기만 한다면 그 듣는 분의 마음의 밭은 좋은 밭이라 할 수 없고 동시에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의 끝에 가서 마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If anyone had ear to hear, let him hear.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엉뚱한 불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심한 농담이나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알아듣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있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파에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런데 저는 저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흔한 걸로 성경에서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약식 세례를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상징적인 거고 똑같은 물인데 물을 찍어 바르든 뿌리든 물속에 잠기든 뭐가 틀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 세상은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Let all the earth keep silent before him. 그랬어요.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조용해야 돼요. 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조용해야지.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들어.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아요.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찾고 아멘을 찾고, 그러나 시련이 오면 금세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믿음은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육신의 삶을 위한 걱정과 염려와 노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영적인 생명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끝까지 견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설교자가 꾸미는 얘기를 들어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온 땅이 잠잠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는 기능을 주셨으니까 들을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어떤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것을 듣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 시편 1편을 처음 4절을 한번 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을까를 상가라 그랬어요. Take heed how you hear.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는 무엇을 들을까를 상가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Take heed what you hear.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아들으셨어요? 이 말씀은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V나 라디오, 인터넷 아니면 새틀라이트 등등에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2절로 4절 보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너를 권하여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에 창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절 보세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잘 들어보세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진짜로 하셨습니까? 예. 주님께서는 어떻게 들을 것을 상가라고 하셨지만 무엇을 들을까 상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상적인 종교 쇼를 벌이는 그럴듯하고 매력적이고 불치병을 치료하는 초능력을 강조하는 설교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불치병을 고치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적을 베풀어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초능력적인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친다고 하는 집회를 하는 그분들의 설교에는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분의 기도도 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오늘날 신유의 능력을 따로 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치유를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듣거나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을지를 상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능력 있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응답할 것을 강조하시고 강력하게 촉구하시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듣는 군중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군중들을 위로하시려고 한 목적이 아니고, 즉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즐기는 차원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복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일수록 아침에 개예배 끝나면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오늘 설교 정말 좋았습니다 하고 목사님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설교 좋았다고 칭찬하고, 그러면 또 목사님들은 또 그러냐고 그러고 하는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면 즐기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설교자들의 잘못된 점이 뭐냐?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서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지, 듣고 즐기거나 위로를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물론 위로의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말씀을 따를 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드는 얘기, 내 마음에 거스리는 얘기를 구분해서 취사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설교하시는 분이나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잠깐만.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진짜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들어갑니까? 자, 여기서 이 말씀 앞에서 온 땅은 잠잠해야 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But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듣는 자가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Many will say to me in that day. 언제? 내 엎어졌지만 심판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Lord, Lord, have we not prophesied in your name, cast out demons in your name, and done many wonderful works in your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냥 보수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린다 이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 계시록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만 하면 복이 있고 듣는 자는 또 복이 있고 지키는 자는 따로 복이 있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예요. 읽는 것과 듣는 것은 뭐예요? 지키기 위한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라. 옷을 입고 생활하면 옷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 당연히 이 세상에는 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구렁텅이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먼지가 날아와서 붙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돼. 수시로.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읽는 자고 어떤 듣는 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곧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성을 증명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입니까? 아직 복음에 순종해서 침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순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미 침례로 순종하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희는 그 복음을 또한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순간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